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1일 2024년 12월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달 12월을 우리에게 주시며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에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재림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12월 남은 한 달 동안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결산하여 새해 2025년에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가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함께 찬송합니다. 항상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대림절 첫째 주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유혹하여 죄의 길로 이끈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뱀은 동물로서의 뱀이 아니라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이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였으며 스스로를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착각할 정도로 영특한 천사였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인격적인 존재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인류를 저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은 온순했었습니다. 그러니 뱀이 하와 자신에게 접근해 올 때 하와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그 뱀이 자신에게 말을 걸 때는 너무도 신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였고 하와를 통해 아담을 유혹하여 함께 죄에 빠지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인간을 둘러싼 모든 동물들의 세계와 자연 환경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즉 인간을 죄의 길로 이끈 사탄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탄을 저주하신 말씀과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곧 온 인류를 향하여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부 엄마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 시점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오직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특별한 존재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에 해당하는 존재는 마리아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남자 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요 돌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 시점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상하게라는 번역된 단어는 완전히 박살내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 즉 사탄이 가진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박살을 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후손이 조상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조상들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를 기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훌륭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수천 년 역사 중에 예언을 따라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개가 넘는 직간접적인 예언을 통해 오셨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포기한 권리를 회복하시고 인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과 사탄의 종이 된 뱀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않고 뱀에게 먼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뱀에게 너희가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너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활동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너는 지금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네가 역사의 승리자가 되고 너의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너는 패배할 것이다. 너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가 실현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공의를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사탄은 장차 오실 구원자를 통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인 동시에 악한 자에 대한 심판자입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 사탄의 모든 관계는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고 멸하심으로 인간을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동시에 은혜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오늘 본문을 이 지구상에 전해진 가장 첫 복음적 설교이며 인류 전체와 어둠의 권세자를 청중으로 하는 참으로 기념비적인 설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약속이 죄를 범하는 즉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 주어진 모든 인류와 인간을 타락하도록 만든 사탄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원수됨, 즉 증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오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증오심을 둔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오심을 통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사탄으로부터 떼어내고
사탄을 공의로 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증오심을 일으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안에는 세 단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뱀과 여자가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가 되어 싸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싸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다시 싸우는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는 모두 갈등과 전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고 자신의 권세 아래에 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둘 사이에 적대감과 증오심을 일으켜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이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악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적개심이 없으면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한 것은 좋아서도 도와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질투심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질투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질투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와는 뱀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보지 못했고 그의 말에 속아서 질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와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탄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전쟁입니다. 사실 사탄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사탄이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서 사탄의 편에 서 있는 후손들이 나타나 경건한 후손들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경건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자손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싸우는 후손을 대표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사탄의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은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내버려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인의 후손의 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복수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아내들에게 자랑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인을 자랑하는 후손이 된 것입니다. 반면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미 인류 안에 두 후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두 후손의 충돌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 노아,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대1 전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탄과 여자의 후손의 부딪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진멸하시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 하신 것도 대가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피를 흘리는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친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지도 않았고 무엇이든지도 모르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조차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은 사탄이 한 여인 하와를 무너뜨림으로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한 사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구원자를 낳을 수도 없고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도 구원자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인간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아담 안에 주어진 타락의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죄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원죄까지도 씻음받는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룩함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란 자신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일부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한다. 회개는 곧 죽음이다. 하나님께는 죽음이란 단어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면 죽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가 진정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동정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심과 동시에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자신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전쟁 예화가 많은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땅을 가지고 싸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찾아내어 제거하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추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헤롯 왕을 부추겨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도
인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준수할 때가 이르러 득판이 이어졌네. 주수하릴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처지에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을 언약하시고 약속대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버리고 승리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주로 부활 승천하시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심판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